네, 안녕하십니까. 개남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책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입니다. 김재성 교수님이 쓰셨고 언약 출판사에서 이렇게 출간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이게 지금 SNS상에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응호하는 쪽과 이것을 부정하는 쪽으로 대립되고 있는 지금 이 시기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뿐만 아니라 이것은요, 앞선 세대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부인하려는 자들과 응호하려는 자들 간의 첨예한 대립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읽혀져야만 할 당위성을 가지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순종은 완전한 순종이었습니다. 완전한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체의 생애 기간 동안에 성육신 하셔서 죽기까지 전체의 생애 동안에 살아계시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뜻에 순종의 삶을 사셨다라는 것이 바로 능동적 순종이고요. 생애 마지막 기간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이 수동적 순종입니다. 물론 이것은 후기 종교개혁자들로 말미암아 붙여진 교리적 명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체 생애 동안에 살아계시면서 죽기까지 그 전체의 생애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다라고 하는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 중요한 이 순종의 교리에서 일부 부분을 떼버리고 일부 부분만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획득하신 그 의로우심을 신자들이 전가받아서 의롭게 여겨질 수 있는 그 근거를 부정하는 것과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하셨던 그 전체의 온전하신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우심이 신자들에게 전가되어서 의롭다라고 여겨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 부정돼 버리면 정가교리도 칭의교리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책 48페이지에 보면 설명이 아주 간략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책 47페이지, 48페이지네요.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칭의론에 근거하여 워필드 박사는 이런 능동적 순종을 통해서 성취된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믿는 성도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생애를 능동적 순종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마지막에 죽임을 당하는 것은 수동적 순종이라고 구별했다. 헬라어와 라틴어에서 고난을 당하다는 단어를 영어로는 수동적이라고 표현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수동적이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끌려가다시피 그렇게 순종하신 그 순종을 수동적 순종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영어 단어 수동적이라는 이 형용사는 라틴어 파티오르에서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이 파티오르라고 하는 라틴어 단어는 고난을 당하다 라는 동사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누구한테 끌려가듯이 이렇게 순종하신 그 순종이 수동적 순종이 아니고요. 고난을 당하다 라는 이 형용사에서 수동적 순종이라는 말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파 신학자들, 이 개혁 신학자들이 사용한 능동적 순종은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신 전 생애 기간 동안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냈음을 의미하고요. 수동적 순종이란 그리스도의 생애가 마지막에 이르게 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최종적인 복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획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신자들에게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그 외부로부터 오는 그 의로움을 전가받아서 우리가 칭의, 의롭다라고 여김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은 총 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 1장에서는 칭의론과 전가교리의 핵심을 간략하게 다룹니다. 그리고 이 칭의론과 전가교리,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체의 순종은 기독교의 보편 진리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 2장에서는 뭘 얘기하느냐?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조를 통해서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필요했다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의 말씀,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모든 인류는 타락하게 되었고 죄로 오염되게 되었고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의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삶, 특별히 살아가시면서 전생애 동안에 살아가시면서 적극적으로 율법을 성취한 삶을 살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신자가 어떻게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반대쪽에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아니, 예수님께서 전체 율법을 지키면서 이렇게 순종의 삶을 사셨다라고 한다면 과연 성도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 필요가 있느냐? 이런 반율법주의자들의 또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되어서 신인 협력설이라고 하죠. 이렇게 의롭게 여겨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또 신임 협력설이 있습니다. 뭐 이런 잘못된 교리들에 대한 이런 논쟁의 과정들을 제3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장은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에 대한 신학적인 토론, 역사적 발전 과정을 추적하면서 어떻게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논쟁의 역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570년 이후에 후기 종교개혁자들은 칭의와 전가교리, 그리고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한 의로움의 성취로 연결하는 이 구원의 교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과 격렬하게 논쟁하죠. 그래서 더욱 정교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자신들의 교리를 정립해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신 순종을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으로 이렇게 구별해냈다는 거예요. 분리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전체의 생애 기간, 살아가시면서 죽기까지 그 전체의 생애 기간 동안에 온전하신 순종이지만 구별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 내용을 제3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제4장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온전하신 순종, 이 능동적인 순종과 수동적인 순종, 바로 이것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냐,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고 성도들의 삶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라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실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제4장에서는 실천적인 적용으로 순종과 지식의 관계를 통합시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순종과 절대 분리되지 않는다 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순종을 창출해내고 순종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순종과 지식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순종은 지식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안다라고 할 때는 실천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지식은 순종을 촉구합니다. 순종을 촉구해요. 아담의 불순종을 따라가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그 순종하심에 본받아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자, 222페이지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책 222페이지. 자, 222페이지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참된 지식은
피조물된 우리 자신과 창조주 하나님 사이에 존재하는 차별성과 구별성을 아는 것이고, 그러니까 피조물된 우리와 창조주된 하나님이 다르다라는 거죠. 피조물된 우리와 창조주된 하나님 사이에 차별성과 구별성을 아는 것이고, 순종은 그 관계 안에서 우리 인간의 행동과 활동을 규정하는 단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질적으로 다르다 라는 것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관계 안에서 인간의 행동과 활동을 규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순종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순종하신 그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라고 여김받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지식 안에서 우리의 행동과 활동을 규정해야 된다는 거죠. 순종의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책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논쟁의 지금 한복판 안에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일어나고 있는데, 기독교의 보편교리라고 말합니다. 개혁주의자들만의, 개혁신학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기독교의 교파를 초월해서 기독교의 보편교리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특별히 이 능동적 순종에 대한 이 교리, 그것으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정가와 칭의 교리까지 이 책을 통해서 아주 간략하고 또 핵심적인 내용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책을 읽으시고 도움을 받으시고 기독교의 전통교리, 보편교리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영상은 찍겠고요. 개혁책방 개남이 많이 찾아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